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즐거이 찬양하며 이 복된 시간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항상 후회뿐이고 늘 반복된 삶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살아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곳곳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아름답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더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신 귀한 사역의 자리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복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잘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동부로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섬기시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서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귀한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업으로 직장으로 이곳을 떠나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 아픔에 더 아파하시고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우리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하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오직 성령 안에서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957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르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착실히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고 집도 꽤 크고 부자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만큼의 재력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남편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본인의 건강까지 그간 희생되어져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 사이에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각종 궤양과 심한 편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식구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새벽에 집을 나가서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야 귀가했습니다. 어쩌다가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에도 늘 침울해 있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화통에 매달려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피곤해져서 가족들에게 쉽게 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대화를 귀찮아하고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곤 했었던 것입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외에도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과 부의 축적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더 크게, 더 잘, 더 그럴듯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람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에 쫓겨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도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미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정작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참된 만족은 느끼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동안의 내 많은 수고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지 않도록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것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고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만드는 물건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했던 서비스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조차도 병들고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들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새겨질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직업, 내 수입, 내 부모, 내 나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과 일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웃이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전도자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일에서 얻은 소득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에서 얻은 소득이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복을 주셔서 그 결과들을 만족스럽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일해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물론 사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저축한다고 지금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늘 힘들게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수고한 일의 열매를 그렇게 누려야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행복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면서도 장차 다가올 노후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막연히 다가오는 노후가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젊음의 때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물론 저축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 이 현실, 이 젊음 자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요.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누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채워져야 한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완성될 것이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바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 모든 사람,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들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무엇을 충고해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 누리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가 그 가운데 있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함께 했었고 또 사장님이 있었고 직장 동료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제공해 준 이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월급과 수익은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 가정 또한 누림의 공간이 아니라 거의 하숙집과 같은 수준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동역자들로 누리라고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린 영혼들이나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이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대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이나 교회 일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일들은 거의 확실히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라고 아무리 그것을 합리화해도 사실은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과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면 우리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과 계획을 잘 세워서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하시려는 그 이유만은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만족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기뻐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며 낮추시기도 하며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하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그늘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없으니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다비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남해읍교회 이천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예배 후에 4월 리더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은 미수 2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들이고요.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들도 자원해서 함께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 노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에는 아침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노회에서 치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섬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선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사천읍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선교 회원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가지를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순 성도님이 오래전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살펴주셔서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드려도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화는 다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면회자가 있으면 그때 전화 통화를 하게 해서 그걸 하는데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렷이 대화를 다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에 너무 오고 싶다고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셨고 앞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재화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전화 걸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제목은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 그걸 본인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이 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께서 쓰라 하신 그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